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십니다.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면서 동시에 어제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서두르시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주하게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바로 23절에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되도록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먹이시고 또 많은 사람이 더욱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병행구절이 되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음식을 먹은 이 기적을 경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선택은 그들의 인기를 힘입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매일 하루하루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지나친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따로 시간을 내셔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따로 시간을 내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우리의 그런 말들은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우리 사랑하는 안성 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어제부터 시작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이제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제 초점이 바뀝니다. 제자들은 지금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바다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이 배 타는 거, 이 물 가운데 이 배를 타면서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제자들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거셌다고 말합니다. 이 바람이 거센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그런 어부들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센 거센 바람, 그 어려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해보지 못했던 그 고난일 수 있겠죠.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서 오십니다. 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아니 감히 어떻게 예수님께 유령이라고 말할 수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으로 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배가 난초될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 힘든 가운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물 위에 서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누가 그 상황에서 예수님! 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밤 사경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아주 깜깜한 시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물 위에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그를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고 놀라는 거죠. 유령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상식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을 분명히 그들의 눈앞에서 봤어요. 그들의 상식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그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지만 지금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고난을 겪는 중에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정해져 있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며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구원의 방식, 우리가 원하는 그 고난이 해결되는 그 방식대로 되지 않아서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과 같은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많은 예화 중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한 무인도에 한 사람이 갇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인도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로 구원해 주십시오. 그가 구했던 구원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타나셔서 기적같이 구원되는 그걸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작은 배를 사람이 타고 와서 지나가다 그 사람을 보고 구해주겠다고 이리로 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럼 그 배가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큰 배가 옵니다. 큰 배가 와서 그 사람에게 타라고. 내가 당신을 구하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같은 이유로 거절하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그 무인도에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저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2번이나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27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더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제야 제자들이 어느 정도 안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물 위를 걸으신 그 기적 같은 일 앞에서 이 베드로가 그 기적 같은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기적 같은 사역에 동참하길 원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 위로 오라 하시는 것처럼 허락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물 위를 걷는 이 기적과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집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베드로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무리로 예수님께 나아가길 청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무리를 한 걸음 얼마나 신기할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내가 무리를 걷는다니 얼마나 놀라하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을까요? 네,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바다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의 작은 믿음은 결국 의심이었습니다. 의심하였기 때문에 물에 빠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이 행동은 곧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의심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에게 불어오는 그 바람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분명 그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그 행동을 의심하는 믿음이 작은 모습이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며 절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도착합니다. 3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셨음을 이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근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고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36절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마태복음 9장에서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그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부류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자신의 상식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으로 제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자주 하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가 받냐?는 도전처럼 말입니다. 이제 곧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개학하고 학교에 가면 아마 이런 도전들이 가장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냐? 보여봐라. 이런 도전 앞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은 물 위를 걸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그 바람이
내게 부러울 때, 그 앞에 무서워서 믿음이 작아지고 물속으로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곧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더욱 두려움으로 빠져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2해 혈루병 걸린 그 여인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와서 나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가졌어야 할 그 믿음은 바다 한가운데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 제자들이 가져야 했던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분명히 내 질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그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고쳐질 거라는 그런 간절한 믿음.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난, 우리의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